옛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 중에 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듣는 말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부모님들의 관심 마음은요 항상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도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왜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요, 뭐 금요, 옛날에 금요 철화했잖아요. 철화할 때 다 부모들 아이들 다 등에 업고 와 주셨잖아요. 다 업고 와가 옆에 그냥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렸잖아요. 요즘 뭐 아이들이 오면 막 뭐 제대로 집중도 못한다고 안 되려고 하지만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지혜입니다. 옆에 여러분 딴짓 하고 있어도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나, 어떤 기도를 나에게 해주시나, 그게 여러분 이 잔상에 남아가지고 아이가 커서도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그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를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내년부터라도 이제 온 가족 예배드리는, 금요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뭐 졸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자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귀를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봐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냈구나라는 걸요 봐야 알죠. 여러분 아무로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직접 보면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남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기둥같이 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기둥같이 될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그 기둥 자체가 여러분 단단해야죠. 그 기둥 자체가 여러분 부실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단단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단단함이 여러분 뭐 한 번에 옵니까? 신앙의 단단하면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단단한 나무, 요즘 제가 계속 인간 극장을 아침에 자주 여러분 보게 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제목이 아버지의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그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어떻게 그 해를 어떻게 보냈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나이테가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게 다 살아온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잘 안 넘어지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리저리 막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가 딱 되니까 이제 자기 감정대로 못 하거든요. 힘들다고 힘들다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참고 견디다 보니까 아버지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나이테가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하는 어떤 분은요 기도 한 10년을 좀 지나니까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겠다라고 하는. 기도할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막 그런 더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시간 딱 보면서 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 1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맛을 알기까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돼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쌓이면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죠. 마음이 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신앙이 단단해 이러면 지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 되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쭉 그렇게 있어야 되죠. 또 이러면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둥이 뭐 자기 힘으로만 설 수 있습니까? 그 기둥을 받치는 근간이 중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여러분 잘 서 있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뿌리끼리 아니면 땅의 힘을 얻든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어떻게 씁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삼든지 그 근간이 단단해야 여러분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근간이 흔들리면요 기둥이 아무리 단단해도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낙타가 넘어진 게 뭐라고요? 막 엄청난 물건이 하나 더 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깃털 하나. 그 깃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깃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낙타가 무너지더라는 거,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타, 강이나 수컷 낙타는요 보통은 300kg에서 450kg 짐을 지고 20에서 30kg의 사막길, 그냥 평지도 아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사막 있잖아요. 20kg, 30kg 길을 걷는데요. 한 300kg, 450kg 들고. 근데 그 낙타가요. 깃털 하나 그냥 얹었는데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300kg, 450kg 짚는 낙타에게 깃털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깃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짐을 지고 가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짐을 갑니까? 그냥 아주 작게요. 대부분 다 여러분 짐을 보니까요. 내가 질 수 있는 한계를 다 넘어서 다 짚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데 아 너무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짊어야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자기 한계만큼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 더 받쳐지면요. 그게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하다가도 누군가 그냥 한 마디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잘 하다가도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빛이 독촉은 전화가 한 번씩 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게 여러분 인간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여러분 자기의 힘, 자기의만 의지이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버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주님의 힘과 위로 아니면요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만족 있어야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 견디는 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시간들이 지나서 여러분 기둥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막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만 딱 보면요 나도 그냥 안정감이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기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기둥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안정감을 느끼고 막 흔들리려고 할 때도 내가 그래 저 사람 저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도전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런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들 지금까지 그 5번째 오늘 6번째 교회 아닙니까? 5번째 교회를 보면요 칭찬도 있지만 책망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망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칭찬 받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칭찬에는요 받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여러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반모선 바로 옆에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점점 이 내륙으로 오죠. 그게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다음 주는 라우디게아 할 텐데 이 빌라델비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그런 여건과 상황이 있느냐? 다른 6개의 교회에 비하면요 그런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 자체가요, 역사도 짧고 그렇게 큰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티르키예 자체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 AD 17년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강진을 여러분 당하면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깁니까? 조그만한 여진에도 막 놀라는 거죠.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건물이 무너지고 막 수백 명이 막 죽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본다 그러면요 이게 트라우마 안 생기겠습니까? 조그만 지진 생기면요 짐 사두고 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조그만 여진이 오면 짐을 사가지고 나갔다가 좀 잦아지면 다시 또 돌아오고, 이걸 계속해서 이런 반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든 붙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가요 제2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신전이 많습니다.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나를 지켜줄 뭔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열망도 굉장히 강한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을 자신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런 7절에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잘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제 교회를 딱 보면 뭐가 봐야 됩니까? 그 교회 편지 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는 볼 때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이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왜요? 그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군지 알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라고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열쇠를. 이사야에서 보면요. 그 나라의 국고, 나라의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이 대신이 셈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궁이나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요 주관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이 열쇠는요 이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주관하는 거죠. 엘리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 이렇게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열쇠를 가졌으면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건 겁니다. 주권을 가졌다라는 거죠. 살고 죽는 주권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열면 그걸 구원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빌라델피아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지진 때문에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권을 가진 씨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러면 지금 말씀을 이러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에게 뭘 줬습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요. 내가 이 빌라델피아에 구원의 문을 두었다.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구원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는요, 이제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뺏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이런 얼마나 이러면 그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 삭개오 집에 여러분 여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 큰 축복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빌라델피아가 왜 이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네 작은 능력으로, 작다라는 헬라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 신앙을 지켰다는 거,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 게 아닌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툭 건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인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그 예수 이름 붙들면서 여러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여러분 이르렀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많이 배운 자,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힘이 약한 사람, 잘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게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뭐 교회 하나님은 다 그럼 대통령 다 사용해야 되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사용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 가졌지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 준비되었냐, 충성이 준비되었느냐.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능력 가져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이 두 가지만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준비되어야 되고 충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곡에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불렀죠. 이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한 사람이 이동선 목사님입니다. 피아 월십의 인도자인데요. 그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는요 원래는 드러머였습니다. 드러머였는데 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사랑과 평화라는 이 밴드의 드러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자기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머가 하니까 이제 뭐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드럼으로 봉사하다가 제대를 하고 이 청년부 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미국 교포인 목사님이 강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이 청년부 목사님이 이게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요, 저기 이제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자기거든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라고 해서 지금 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변의 청년들이 막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비웃을까요? 그 청년을 아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성실하고 지각도 자주 하고 남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투고 전날에 술 먹으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지각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불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도 아는 겁니다. 야, 제가 뭐 목사님 제 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죄를 안다 그러면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친구를 크게 사용합니까? 아니, 신앙조차 제대로, 아니 기본적인 성실도 준비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크게 사용합니까? 주변에서 막 비웃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어이가 없죠. 자기 자신도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나를 크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강의하신 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너가 와서 이 개척 멤버가 되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당연히 이제 드럼으로 그럼 도와주자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드럼만 쳤는데 찬양 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교포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의 사위인 겁니다. 사위가 한국에 와서 개척한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위가 이 얘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막 사모님과 장로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도 하나님 목사님 이 청년은 안 됩니다. 아니 신실한 청년들을 놔두고 왜 이 청년을 굳이 데려갑니까? 라고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한 거죠. 이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싶어가지고 신실한 청년들을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서 한 6개월만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버스를 1시간 이상 가서 타야 되죠. 거기 아무도 뭐 처음에는 갖춰지지 않은 거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 친구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마음에는요 중심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 신실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죠. 어떤 사람을 봅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나 얼마나 이런 봉사했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순종을 잘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드럼 맞췄는데 너를 찬양 인도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를 불러주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1시간 넘게 여러분 버스를 타고 여러분 매주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서 여러분 봉사합니다. 그때 사역의 시작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피아 월십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죠. 뭐 좀 몇천 명이 가서 목요 예배 이런 참여하는데요. 자기의 첫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할 때. 만약에 여러분 미리 여러분 한 6명이나 뭐 그 미신실한 그 친구들이 순종했으면 그들 사용했겠죠. 근데 그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쟤는 안 된다. 쟤 가면 망친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순전하게 잘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4번이나 십자인제 끊어져 가지고 수술하고 몇 년 전에는 뇌출혈로 그들 앞으로 뚝 이렇게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됐는데 한쪽 귀는 감각이 없고 입은 미각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미각이었을 때는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재미가 뭡니까? 미각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가 짜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무 맛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한쪽 귀는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내가 이 정도 뭐 기도 안 들리고 뭐 나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나 부르심에 감사해서요. 아직도 자기는 순종하면서 찬양 인도한다. 여러분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이렇게 부르실 때 저는 뭐 바쁜데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일수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더 큰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뭐 다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줄 아느냐? 너의 부족한 거, 작은 거 나 알지?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이러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능력입니다. 너무너무나 부족한 능력입니다. 도무지 그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 충전하시는 겁니다. 뭔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에 하나 뭐를 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헌신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나만 지키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지난주에 두 분 주일날 2부에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년 넘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교회 이제 한 6개월 계속 나오는데 그러는 겁니다. 금요일 한 번 오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막 오늘 죽을 것처럼 막 하더란 겁니다. 기도할 때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일은 뭐 안 할 것처럼 설교 안 할 것처럼 하더란 겁니다.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있나? 사실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거든요. 오늘 내가 목소리 다 끝나면 내일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두라, 너 이제 하지 마라라는 그런 사인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내 힘을 다해서 하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뭐 그런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아끼고 싶죠. 목소리도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오래 못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껴서 뭐합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몸을 아껴서 뭐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여러분 힘이 되고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아껴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목을 아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되는 목 가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될 때는요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그냥 내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능력이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이름을 붙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이름 오늘 말씀을 이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갑자기 유대인들 중 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네 앞에서 부끄럽게 하겠대요. 네 앞에서 너가 맞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대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 그러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든 거는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을 막 경멸하는데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 혼합주의입니다. 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도 로마 이렇게 황제 신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냥 이 우상 이 로마 신지를 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거기에만 절을 하지 여기 안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희도 이 하나님 믿고 저 기독교도 교회도 하나님 믿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로마 신전에 와가지고 숭배하고 왜 저 교회는 안 하느냐? 라고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가 술을 이렇게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에게 야 너도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들은 왜 술 안 먹는데 너는 왜 술 먹어? 그러면 여러분 술 안 먹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집니까? 야 지가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구원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저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단의 회당이래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기 그냥 살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여러분 몇 명을 데려와 가지고 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에 어디에 나옵니까? 23편에 나오죠.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네가 맞다. 쟤들은 틀렸고 네가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부끄럽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만 아니면 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양보하고 손해 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일이 뭐 한 사람은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안 다치면서 하는 게 그게 이런 교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같이 이런 마음을 안 다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짜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관철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상황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형편만 생각해서 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누군가는 여러분 그냥 양보하고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그냥 뜻을 맞춰가지고 이러면 할 때 이러면 그 교회가 이러면 순종하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상한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참았다. 잘 양보했다. 그래 네가 네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냥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르지만 오늘 빌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손들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를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이죠. 내 것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봐가면서 내 것을 양보하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져야 어느 공동체도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네가 맞다, 네가 잘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합니다. 언제요?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네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는 그 심판에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상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결과를 내어놓을 때 너는 그 심판의 시험은 받지 아니하고 너는 그 상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구원에 걱정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당할 것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굳게 잡아. 현재 시제의 명령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네가 굳게 잡아야 된다. 뭘 굳게 잡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믿음 놓지 않고 지켜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이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이름이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사실은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요 예배 와가지고 함께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름 이 교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둥과 같은 이런 교회를 바치는 그런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둥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가 이름이 있다고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 그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한대요. 다시 말하면 약속 보증하시겠다는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 기둥은 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다라고 그 새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면 주님을 못 섬기기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나무에 이 옹이라고 여러분 산에 보면 저런 게 나무에 있죠. 옹이죠. 이 옹이라고 합니다. 옹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에 있어서 나무 목재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옹이죠. 그래서 어떤 게 나무에는 막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목재로 딱 만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저게. 근데 여러분 이 옹이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요. 이 옹이에서 가장 나무의 깊은 향이 나온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하잖아요. 뭐 나무에 어떻게 저게 생겨가지고 막 나무 어떻게 완전히 망쳤네가 아니라요. 그 옹이 속에 깊은 나무의 향기가 난다. 거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 옹이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옹이가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죠. 아픔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새겨지는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 상처 때문에 맨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고 그 상처가 여러분 상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상처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옹이가 나무에 깊은 향을 내듯이요. 그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향을 여러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이 상처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옹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상처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여러분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는 건요 좋은 목재만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그 어떤 여러분 신앙의 나무보다 단단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의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마지막까지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둥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